서원이가 이렇게 치거든요, 박수를. 네, 못 보셨죠? 네, 서원이 박수 치는 거. 나중에 박수 칠 때 서원이가 앞에 나와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수를 얼마나 힘있게 치는지 몰라요, 서원이가. 네, 박수 치자 그러면 같이 좀 쳐요, 그렇죠? 네, 우리 하정우 목사님 치고 싶어도 못 치잖아요, 그렇죠? 네, 빨리 나와서 우리 권 목사님 빨리 나와서 좀 힘있게 박수 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우리가 지난주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것들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시나요?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종교회의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할까요? 뭐라고 그런다고 할까요? 잊어버려야 제가 할 말이 많죠. 그렇죠? 예루살렘 공의회.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 공의회. 이런 거 하나는 좀 기억해 두셔도 좋아요. 이건 15장에 나오는 게 예루살렘 공의회.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종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죠. 이제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복음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반드시 할례를 할 필요가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 공식적으로 전정이 되고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선교가 아주 이제 이때부터 이제 봄을 터지듯이 더 정말 땅 끝까지 전해지는 아주 역사에 큰 획을 주는 그런 회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왔죠. 세 장의 말씀을 이제 띄워서 넘어온 거예요. 이 세 장 사이에 이제 15장하고 18장 사이에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바울이 이제 바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는 사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시작이 좋지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냐? 같이 1차 전도 여행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크게 다툽니다. 싸워요. 왜 싸우느냐?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거든요.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사실은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 사람을 이제 동역자로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아마 난 힘들다. 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 없이 1차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2차 전쟁을 출발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때 마가가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자기가 반성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고 바울은 절대로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지 않냐. 그렇게 중간에 약한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은 못 데려간다. 둘이 이 문제로 싸웁니다. 다퉈요. 크게 다툽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죠. 갈라져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와 같이 이제 따로 전도팀이 이제 두 개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오히려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도팀이 두 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가는 곳들은 이제 바울이 이제 안디옥을 또 출발하죠.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 수리아 지역을 이제 돌아다녔던데 수리아가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서 바울은 이 터키 지역을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쪽을 아시아, 여기 이제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갔다가 드로아에서 꿈을 꾸죠. 드로아에서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마.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이 아시아에 전도할 그런 계획을 접어버린 겁니다. 아예. 그리고 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게도냐로 건너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이제 큰 이제 섬 이제 대륙이죠. 근데 그 대륙의 이제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빌립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빌립보에도 전도한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게 차례대로 내려가서 마게도니아 도시들을 다 돌아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죠. 에베소는 아까 바울이 막 전도하러 다녔던 수리아 지역, 그 터키 지역 거기에 한 도시예요. 항구 도시예요. 그 에베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 또 배를 갈아타갖고 이번에는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가이사랴에 왔다가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이제 그래서 안디옥 자기가 맨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차 전도여행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하고 18장 그 사이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여정은 한 3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다는 거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이 시간 동안 바울은 계속 돌아다니기도 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뭐 좋은 숙소에서 이렇게 잤겠어요? 그러지 않죠. 가는 데마다 바울은 가서 돌 맞기도 하고 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막 쫓겨가고 급하게 도망가기도 하고 정말로 숱한 고난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죠. 또 2차 전도여행 동안 바울이 이동한 이 거리를 다 따져보니까 5,000km가 좋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5,000km를 3년 동안에 다 웬만해서 다 걸어 다녔겠죠. 다 걸어 다니고. 그러니 그 전도여행이 끝났을 때 바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3년 동안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쫓겨다니고 쉴 틈 없이 5,000km를 다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지칠 텐데 그런데 바울은 전도여행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시 세 번째 전도여행을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이에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안디옥 돌아온 지 얼마 안 있다는 거예요. 얼마 오래 안 있었다는 거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이제 그러면 24절부터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24절부터 28절까지는 바울이 나오질 않습니다. 누가 나와요? 아볼로가 나오죠. 아볼로가. 그러니까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빨리 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이 시작했으니까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소개해야 되는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시작했습니다. 보고는 해놓고 바로 뒤이어서 바울이 아닌 아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아볼로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지만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랐느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제국의 대왕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거의 다 정복하잖아요. 그때 이집트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정복할 때 이집트의 그 도시를 정복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그 도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애국,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행정 수도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물자도 풍부하고 또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도시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이 도서관에는 수십만 개의 파필루스 문서와 수천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려면 책이 있어야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어디에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알렉산드리아가.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모든 학문이 모이는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발달하고 그런 아무튼 그런 학문의 도시 이게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거죠. 그런데 아볼로가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아볼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까?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고 교육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이 사람을 많이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은 그런 엘리트겠구나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할 때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존심과 고집이 좀 센 편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고집이 다 세요. 자기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학문에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아볼로는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도 자신이 아는 대로 정말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변이 좋으니까 말을 아주 그냥 잘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아는 게 많아요. 성경 지식도 풍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잘 전하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게 있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느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렇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에베소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일까요? 누가 부인이고 누가 남편일까요? 브리스길라가 뭐예요? 부인이에요? 남편이에요? 그렇죠.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이게 독특해. 연애는 이제 이때도 사실은 이게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부부를 소개할 때 누가 먼저 나와요, 대체로? 남편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부인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유대인이고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원래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천막 장사예요. 천막을 직접 만들어갖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도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마침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 들렀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일이 같으니까 동업을 한 겁니다. 동업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돈 물론 안디옥에서 후원도 받고 하지만 그걸로 충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게 돈을 버는 일을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을 얼마 동안 가서 있었느냐? 1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연스럽게 바울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동시에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굉장히 신뢰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의 복음을 잘 습득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들을 잘 깨달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죠. 그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잘 전하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왜 완전하지 않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내려오십니까?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새롭게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아볼로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알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복음이라는 거, 그 복음의 진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근데 아볼로는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해도 많이 부족한 거죠. 부족해도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침 이 에베소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부족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볼로가 전하는 게 좀 이상하다. 좀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취한 행동이 뭐예요? 자,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어요? 아볼로를 조용히 따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따로 불러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 가르침을 순순히 잘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천막 만들어서 시장에서 파는 사람. 천막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정말 지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은 사람, 지식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식인이 천막 장수가 가르친다고 순순히 그 가르침을 듣겠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자존심과 고집이 센 편이라 자신보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시장에서 천막 파는 천막 장수가 불러와서 당신 말이야 이거 이렇게 좀 모자라. 내가 가르쳐 줄 때는 이제부터 잘 들어. 천막 장수가. 그러면은 정말 엘리트 교육을 받은 아볼로가 그거를 잘 들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누가 누굴 가르쳐? 너는 시장에서 천막이나 파는 손님. 내가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아는 게 많은데, 내가 배워도 더 많이 배웠는데, 누가 누굴 가르치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치는 대로 순순히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는, 배우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 뭐라고 해요?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볼로가 정말로 사역에, 복음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볼로가 정말 배운 게 많고 어릴 때부터 정말 그렇게 남다른 교육을 받아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런 지식인인데 어떻게 천막장수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그냥 순순히 듣고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인격과 성품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또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볼로는 학문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진짜 제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아는 게 완전하다고 고집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이런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과 성품,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인격과 성품이 아볼로에게만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찾게 됩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회당에서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며 가르칠 때, 그때 회당에서 막 가르치는 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잖아요.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야, 당신 그거 좀 이상해. 그렇게 아니야. 좀 더 부족해. 더 배우고 와.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지 않았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따로 부르는 그 많은 자리에서 하지 않고 사람을 따로 데려다가 아볼로 따로 데려다가 무슨 얘기하는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그렇게 부족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회당에서 사람들이 막 하는데 그거 잘못됐어. 너 당신 부족해. 지적하고 잘못을 이렇게 드러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한 아볼로라도 창피하지 않겠어요? 그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면 저 사람의 말이 맞는데도 내가 붙이기 싫은 거예요. 그럼 싸우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아마 아볼로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바울의 대적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볼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따로 불러서 복음을 가르쳤죠.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아볼로를 따로 불렀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그는 아볼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배려하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지, 이들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한 것만이 보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사람이 있건 없건 큰 소리로 지적하고 창피를 주는 것, 물론 이게 옳은 일일 수는 있어요. 옳은 일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는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고도 공동체가 오히려 분열이 되고 갈등이 더 증폭이 되고 더 큰 문제만 보여진다는 거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조용히 따로 불러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면 잘못한 사람도 아마 잘 들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인격과 성품입니다. 학문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격이고 성품이에요.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지식 수준이 높아도 겸손한 성품과 온유한 인격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돕는 일은 더더욱 어렵죠.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이 깊이 알아도 인격이 그리고 그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록 학문과 지식은 좀 부족해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성품과 온유한 인격을 가졌다면 그가 하는 말에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 말 한마디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학문이나 지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으로 전해질까요? 인격으로, 성품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게 많아도 대학 교수가 되고 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성격, 그 성품이, 그리고 그 인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나요? 특별히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성품과 인격이 없으면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는데 아는 건 많은데 배우고 싶진 않아, 듣고 싶진 않아. 그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많은 것으로, 학문으로, 지식으로, 이런 것들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인격과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볼로처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겸손, 그리고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으로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을 좀 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훈련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인격도 성품도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훈련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훈련하는 거예요. 입을 좀 다물고 좀 더 마음을 넓혀서 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경청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냥 바로 막 나서서 소리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성장해가는 거죠. 좀 더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자라갈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며 고집 피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 또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감추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과 인격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